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그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는 거였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은 무엇이었죠? 이 성전이 도리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끝까지 견뎠던 사람들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피를 흘렸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역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는 그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지금의 교회가 강하게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의 열매를 저희는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열매만 먹고 말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믿음의 시험 중에도 우리 역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제 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음성,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견디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때, 마지막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 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연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질문했던 성전에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답의 첫 번째가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그때,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서지 못할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이 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굳어버렸을 거예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이 말씀들에 나오는 다니엘의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주전 16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수리아의 아티오쿠스 아페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 번제단을 쌓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그 땅, 그곳에 제우스 신이라는 이방신의 번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무엇을 제물로 썼냐면 돼지를 제물로 썼어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동물이죠. 이렇게 치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약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참혹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치욕이자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죠. 일제시대의 사건입니다. 저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을 경험했던 분들, 만약에 그분들이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일제시대의 그 치욕과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건들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때를 상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다시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건에 한 말씀을 더 보태세요. 이 말씀이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 있었던, 즉 에피파네스 때 있었던 그 치욕과 그 환난보다 앞으로 있을,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멸망할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때에는 더욱 강한 환난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이 일어나요. 주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70년에 로마의 타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 황제의 깃발 상징인 독수리가 달린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거나 공격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자존심,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약 6개월 동안 타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시켜요. 6개월 동안 음식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있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음식은 말라버리고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요, 그들은 인육을 먹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너무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과 환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 바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피할 곳, 조금은 안전한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가 피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피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게 되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피할 곳은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환난 속에 빠졌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법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할 때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으로 도망할 때 어떻게 도망해야 되냐면요, 우리 15,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붕 위에 있을 때,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예고하고 차고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그 환난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주님만 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5절 16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리고 집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가야 할 그곳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미련을 두면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있었던 적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들은 정말 급하게 피해야 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됐어요.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산만을 바라보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졌죠. 산만을 바라보고 피할 곳만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미련의 그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로 가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곳에 사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때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할 바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국교회 성도님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롯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그 목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많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명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을 성전의 무너짐의 사건을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확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때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사건으로 확장되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소문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무서운 사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 말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때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미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무엇을 행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넘어뜨리려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헤매어 찾고 헤매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왜 빠지게 될까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속임수 중에 이적과 기사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지나갔지만 신천지의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전도,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선지자, 전도사, 선교사인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 그 문제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어머 그래 맞아 하면서 넘어가요.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죠. 근데 그 거짓말과 속임수가 그 당사자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단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적과 기사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에 말했던 산으로 피하는 것과 피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천장에 올라가 있고 옥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밭을 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단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준비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이 흔들리는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택한 자들, 여기서 주님께서 택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준비되어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한 그들을 천지사방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마지막, 아니면 우주적인 환난, 우주적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피할 바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전교회가 아니죠, 비전센터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문화사역 및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낙원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원했던 주님의 그 모습,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는, 환난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환난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